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부에도 제가 제목란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는 종, 땡글땡글 종이 아니라요. 우리 노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종의 역할은요, 종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종도 아니고 아내의 종도 아니고 그 어느 곳에 속한 육신의 종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아름다운 인격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걸음걸음들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이거 찾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이었는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꿈이 있는 아이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대로 공부하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따라서 요즘에 자료들을 보니까요, 옛날처럼 수능 한번 잘 봐가지고 연필을 굴렸던 대학생 사람을 잘 만났던 찍었는데 잘 맞았던 어쨌든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수능 한번 잘 쳐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비록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내가 맞춰진 그 길을 따라 공부하는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어쩌면 꿈을 이루기에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꿈이 없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그 설문지에도 지금 현재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일 찾는 거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꿈꾸는 것처럼 의사, 변호사, 간호사 그런 거 우리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앞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수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 무서운 믿음이 뭐냐면요, 내일도 오늘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이 아파 죽겠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의사가 저한테 하지 말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말하지 말라. 나는 그게 좋은 사람이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난주부터 아팠습니다. 나을 줄 알았어요. 보통 감기는 일주일 하니까 낫겠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안 나아요. 병원을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 약이나 저기 약이나 비슷합니다. 나을 줄 알았어요.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부랴부랴 집에 있는 목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주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찾아 먹을 걸. 월요일부터 좋다는 따뜻한 물 찾아 먹고
주셨던 도라지청, 배청 그런 거 찾아 먹고 이거 다 먹고 저거 다 먹을 건데 괜히 시간 되면 낫겠지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금요일이 되어서야 꺼내 먹고 찾아 먹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저를 그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지나가는 못간기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우리 접하지 않았습니까? 땅속에 있는 관이 터져가지고 관이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사위하고 장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후회 없는 하루를 분명히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버려요. 어떤 믿음이냐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내일도 오늘처럼 당연히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도 좋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꼭 새겨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원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본다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고 웃긴 이런 미련한 종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낱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다행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종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나 아낍니까? 정말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래도 꼭 중요할 때마다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꼭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오시면 꼭 그 그릇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재산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커피를 대접해 드릴 때 그 얼룩무늬 컵에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 커피를 나눠주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거 깨면 사원님한테 죽는다. 조심해서 먹어라. 일본 가서 정말 타임 맞춰놓고 겨우겨우 산 컵이니까 깨트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서 먹어. 왜 그렇게 귀한 줄 아세요? 나의 것이니까요. 나의 재산이니까요.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재산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정말 소위 말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또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릅니다. 나를 언제 들어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쓰실 줄 모르니 항상 깨끗하게 닦여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요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도 저를 따라옵니다.
이쪽으로 가도 저를 따라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파 밑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삶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낱 개도요, 자기 밥 주는 사람 알고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 알아서 그 사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우리들이 내 주인인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지 않는다고 고함 지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도 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서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 구절에서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요, 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온 천지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뭘 해야 됩니까? 피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요. 남자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가정을 복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정말 멋집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심히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저기 있고 나는 나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까? 종은 따라간다 했어요. 종은 주인 집 안에 있고 주인 품에 있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명령에 반응하여 일을 하는 것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기 싫은데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술 안 먹어야 됩니다. 왜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따라가는 거니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왜? 집에 누워 있고 싶은데 교회 오는 거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크게 멀리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절제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많은 젊은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고
세상을 흥청망청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에너지를 쏟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고민하지 말고 네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주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걱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관계이고 멋진 삶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집 개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요 발로 걷어찹니다. 오지 말라고. 귀찮게. 냄새 나는데 계속 은기 붙어가지고 비비고 저리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멋진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무서울 것이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내 개인의, 내 가정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기 원하잖아요. 가득 넘치기 원하는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단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다들 겁먹습니다. 따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 시킬까 봐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1억 헌금하라 할까 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가라 할까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너 신학교 가라고 할까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킬까봐 따라오라 할 때 못 따라갑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따라오라 할 때 못 따라가잖아요. 왜? 네 재산 다 가라앉 차에 주고 오라니까요. 내 가진 것 때문에 나 못 따라갑니다. 보세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부를 부르실 때는요, 어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부는 어부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요 사람들이 피아니스트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을까요?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할까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라 했을까요? 너를 쇼팽이 되게 하리라.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님이 따라오라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우리 얼마나 이 얘기 많이 하고 얼마나 이 찬양 많이 합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시키시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말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없었습니다.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이 없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면 약초가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먹을 풀, 못 먹을 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깻잎을 우리가 마음껏 먹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었는 줄 아세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깻잎을 먹기 위해서 수천 명, 수억 명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깻잎이었고 9가지는 먹으면 죽는 풀이었어요. 그럼 이 먹어도 안 죽는 이 깻잎 한 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을 먹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아는 사람은요, 이것이 깻잎이고 이것이 저거고 이것이 저거당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정집사님 비닐하우스에 일을 도와 들어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앞에 있는 그 풀들을 발로 제가 다 밟아 죽였어요. 무슨 놈의 풀이 이렇게 많냐고 다 밟아 죽였는데 그게 심어 놓으신 도라지였던가요? 뭐를 어머니께서 밭에 남는 땅이라고 심어서 새싹이 이만큼 나고 있는데 제가 다 밟아 죽였습니다. 풀 뜯어드린다고. 뭔 잡초 이리만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겁나지 않잖아요. 주님은요 나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다가오세요. 주님 만나려고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겁먹지 마십시오. 왜 겁먹지 말지 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께서는 맡기시고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찬아, 코는 물지 말자. 앞에서 자더라도 코를 아빠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는 앉아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면 되겠냐. 기침할지 하지 말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거 보세요. 이만큼 크니까 이제 컴퓨터도 넘겨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 술 좀 줄이자. 술을 먹는데요. 네. 또 줄이자.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또 청년들만일까요? 여러분 약 조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줄입시다. 네. 갑자기 다 못 끊으니까는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5번씩 먹었다면 이제 일주일에 4번 먹고 3번 먹고 2번 먹고 1번 먹고 차츰차츰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뚱뚱한 여러분 좀 뺍시다. 우리 이제는 올해는 2019년 되면은 밥도 3그릇 4그릇씩 먹던 거 갑자기 못 뺍니다. 갑자기 빠지면 병원에서 병원 가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살이 찌셨습니까? 제가 서 얘기합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어. 네. 항상 저한테 갑자기 살이 찌셨는지 혹 갑자기 살이 빠지셨는지 제가 말합니다.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우리 이런 것들 작은 것 하나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도 빠지셨던 분이 있으면 이제 또 안 빠져보는 거예요. 기도 못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우리 묵상합시다.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시켜볼 겁니다.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뭐가 하기 싫은데 하고 있고 뭐가 하고 싶은데 뭘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 묵상함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는 그 표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펼쳐놓고 100독이고 200독이고 300독이고 하는 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도요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못 따라갔구나. 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못 따라갔구나. 체크해 나가십시오. 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갔구나. 또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는 것이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참빛희망교회 성도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또 그 내일보다 그 내일이 조금 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모인 곳이 우리 참빛희망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으로,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니까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들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에, 다스리기에, 충만하기에, 생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따라가는 종이라는 사실, 우리는 따라가야지 되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함 버리시사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한 주간의 멋진 삶, 우리 인생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